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복은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특별한가? 이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복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이 특별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임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또한 이 복의 성격에 따라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려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이 복은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관여하여서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보면요, 그것은 이 복이 누구로부터 임하는지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그 세상에 값어치 있는 것을 주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찾아 헤맸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라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돈이 많은 것, 그들의 기준은 이러해요. 권력이 많고 높은 자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더욱더 쓸모없는 그러한 것에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보다 하늘에 속한 복은 없습니다. 구원보다 근원되며 시초가 되는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예비하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보다 중대하며 시급한 복은 없습니다. 오늘 바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시급한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시급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급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갈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구원으로 목말라 있고 그 구원을 찾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구원이 가리키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또한 그의 서신서들에서 끊임없이 이 분을 강조하며 나타냅니다. 구원의 한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우리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없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로 허락하셨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씩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질 거예요. 또 단계별로. 우리가 믿음이 적었을 때는 그것을 주면 안 돼요. 그것을 주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그것을 주고 또 한 단계 더 높아지면 또 다른 그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해요. 지금 받는 그 복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아주 최고로 좋은 그러한 것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그
쓸모없는 것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판 자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편안히 먹고 살고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며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비된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받고 살아가지만, 충분히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기쁘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직접 배우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그곳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기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들인가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자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이 땅만 이렇게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향하지 못하고 이 땅만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인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꿀 수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만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과 소명과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며 살다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의 말을 딱 한마디 들으면 그냥 눈물이 싹 흘릴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것도 정말 그때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 땅을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을 딱 직접 배웠고 뵙는 것도 눈물이 날 것 같지만,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 그냥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하는 자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있고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 덮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늘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겨내는 자가 바로 이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원한 것들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자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밭에 감춰 있는 보화 때문에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자와 같은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천국에 가서 받을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주셔도 끊임없이 주시고 아까워하시지 않고 더 즐거워하시는 분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다 쓰고 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영원히 살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느끼며 사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이 땅에 조금 있어도, 조금 갖고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제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거의 밑바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어요. 저희 옛날에는 저 어릴 적에는요, 김치를 양념할 돈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 시골에 살 때 군산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렇게 힘든 그러한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돈이 없어서요. 맨날 어머니께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꿔야 되고, 또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이렇게 돈이 나오면 또 그 돈을 갚는데 다 쓰고 또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연속을 계속해서 산 적도 있습니다. 7식구가 그것을 아버지께서 받는 연금을 국가유공자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받는 연금을 가지고 7식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부족하지 않게 딱 맞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저희 형제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풍족해요. 그런데도 믿음이 변질되었어요. 이런 삶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것을 매일 매순간 저는 체험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차라리 다 뺏어가시면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간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니까 더 하나님께 내어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바치지 못하고, 그것을 더 움켜쥐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너무나도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 뺏어가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형수님 같은 경우는 일을 이렇게 시켜요. 이사하는데 일을 막 시키는데 그냥 안 주셔도 되는데 10,000원짜리를요 이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몇 번을 접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이 조그맣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정말 빳빳한 종이로 해서, 깨끗한 종이로 해서 이렇게 수고했어요 이렇게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 모습, 이런 돈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권력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나가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을 두고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하늘을 바라고 기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심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잠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잠시 고난을 받은 것이기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알아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견디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자와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참된 가치를 알아 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었고 소유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하늘에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고 얻어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상기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되고 바른 것인지 점검하고 돌이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